자,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고 계셔도 자꾸 세상적으로 알아듣고 있는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그게 외식이었다. 외식이 어떤 죄보다도 무섭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외식, 그 죄를 왜 누룩에 비유하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누룩에 비유하셨을까? 자, 누룩에는 죄의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자,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룩 같은 경우를 보면, 자, 누룩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빵을 만들 때 아주 작은 양을 그냥 넣어요. 그러면 비록 작은 양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빵을 어떻게 만드냐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생각이 나는데 그 혹시 그런 것 드셔보신 적 있어요? 이게 술빵이라고. 그래서 이게 요만하게 반죽을 했는데 거기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요. 술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랫목에다 따뜻한 데다가 내려다 놓으면 그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게 한 거의 3-4배 정도는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누룩의 어떤 이제 효과인데, 특징인데, 죄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 것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면요, 이게 우리의 삶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이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의 특징이에요. 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굉장히 관계가 좋다가라도 딱 한 가지 작은 오해 하나만 딱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그 오랜 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행복하다가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일 요만큼한 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행복했던 것이 한순간에 확 달아나요. 이게 이 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쓱 들어올 때 이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옷을 입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자, 문화. 이런 옷을 입고, 이게 특징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분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다 아시네. 1960년대에 여러분,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지금 보면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근데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한국이 다 뒤집어졌어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정신이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문화가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고요, 굉장히 낯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그렇게 입는 것 자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큼 짧게 입어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요, 이게 점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슬금슬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문화가 되어지면요, 다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작은 양보라도, 여러분 아주 작은 타협이라도 여러분 시도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막 두근두근 거려도 이게 한 번씩 양보해 보고요, 이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매우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죄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누굴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친구를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싹 쳐다보세요. 어떤 친구인가? 여러분 왜 이게 친구가 중요하느냐,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누굴 타고 들어오냐면 옆에 친구를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나쁜 습관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그것을 이건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도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도해요? 이 친구 때문에 시도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못된 친구를 만들면 그냥 길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이 술 문화가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나는 술을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의예요. 근데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있으면 왜 나만 취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꼭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타겟이 돼요. 쟤를 무조건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게 군대 얘기를 별로 여자분들이 안 좋아하셔서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한번 할게요. 들어갔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왔다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를 술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한국의 정서가 이게 있어요. 나 혼자는 죄 짓기 싫은 거야. 나 혼자는 취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지옥 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죄의 이 특징이 아주 작은 거, 별것이 아닌 것다라고 할지라도 요것에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전체의 삶이 물들어져 가는데, 자 특별히 외식의 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식입니다. 그냥 모양만 갖춘 거예요. 진짜 있어야 할 속 알맹이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들 중에, 자, 외식하는 자 중에, 자, 어디로 가만히 들어온대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대요? 가만히 알지 못하도록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를 찾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인데 어리석은 여자라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인을 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죄,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쓱 들어와 가지고 혼자 외식하는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함께 죄 지을 자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끌림받도록 만든다? 욕심에 끌림받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씀을 듣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전체 교회를,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예. 한 번쯤이야, 한 사람쯤이야,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친구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아주 작은 양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누룩의 어떤 효과를 보면요, 누룩 자체를 예수님께서 굳이 예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자, 누룩의 효과를 보면, 자, 이게 이제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번, 다 같이 시작. 누룩은 유혹이다. 자, 누룩 자체가 유혹이에요. 누룩이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누룩의 효과를 보면, 자, 누룩의 반죽에다가 아주 작은 양만 넣었는데 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부풀어서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누룩의 역할이거든요. 누룩의 효과거든요. 자, 두 번째, 자, 누룩은 뭐 한다? 다 같이 시작. 빵을 부드럽게 만든다. 네, 빵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냥 먹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굉장히 딱딱하고 푸석푸석해지거든요. 자, 누룩을 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빵을 맛있게 만듭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대체적으로 맛이 있어요. 이게 누룩의 세 가지 효과인데,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 자체가 유혹이에요. 자, 첫 번째를 보면, 자, 작은 양을 크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방금 좀 전에, 다 같이 시작. 성도는 대박이 아니라 땀과 수고의 열매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자, 누룩의 유혹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수고와 작은 노력으로 자, 뭘 기대하는 거예요? 대박을 기대하는 거예요.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노력해서 자기 능력 이상의 지나친 유익을 기대하는 바로 이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누룩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욕심의 어떤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여러분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어가는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다? 욕심부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종종 뭐 사기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투자 사기든 무슨 사기든, 잘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도 사실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뭐 때문에 당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투자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 도박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도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대박을 얻어보려고 하는 욕심이 근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면 안 돼요? 뭐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복권 사지 마세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보면 결국 뭐가 있냐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권을 사서 사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 수익금의 대부분이 상금 빼고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육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해요. 마치 내가 복권 하나를 사면 우리의 아이들의 뭐가 좋아진다?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이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든 상관이 없이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요, 그런 거 사가지고 대박을 기대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지갑에 하나씩 들고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대박이 아니에요.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까지. 자,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복을 보면, 자, 2절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과 형통은 무엇으로 먹는 거예요?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고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욕심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서 당첨되어진 자들의 90% 이상이 다 파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얻어진 대박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들어온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조금만 넣어서 이걸 크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누룩의 유혹의 첫 번째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대박이나 이런 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땀 흘린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을 누리는 것, 이게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게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 누룩의 첫 번째 유혹이 욕심이에요. 더 큰 걸 얻어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욕심. 자, 두 번째, 자, 누룩을 넣으면 자, 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드러워져요.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도는 편안한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다. 네, 부드러운 빵은 뭘 의미하느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가야 할 길,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대요. 넓은 문, 넓은 길. 또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길이고요,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편안하고 안전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길을 가라?
불편할 수 있고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시는 게,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탄자니아 선교 지금 한 5명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편안하려고, 안전하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교를 가는 게 아니죠. 굳이 내 돈 내고 지금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불편할 수 있고, 비록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청하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 되어진 자가 가야 할 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의 목표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곧 뭐가 되어버린다? 종교가 되어져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편한 길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날 따라오면 이렇게 편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불편할지라도, 오히려 위험해 보일지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언제도 여러분 편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원하는 것은 편안이에요, 안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했어요. 우리 선교를 가면 위험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험한 일이 있을 거예요. 가면 엄청 고생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가서 그 이슬람 이렇게 구구 이렇게 세력들한테 이게 잡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물론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선교로 지원했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저는요, 지금 얘기할게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서 잡혀서 여러분 TV에 나와서 이렇게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옆에 서 있고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살려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절대로 협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죽으면 그냥 죽을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여행이 아니에요.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의 종 되어진 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편안한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편안하지는 않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대요? 여러분,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혹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자, 가사를 띄워주시면, 자, 뭐라고 시작하느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게 신앙이다?
주인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구절을 볼게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태껏 나 사랑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 가족만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군만 사랑하겠다? 주님만. 여러분, 이 두 센텐스가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이 두 센텐스가 그냥 신앙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후렴을 볼게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만난대요? 거친 풍랑을 만난대요. 다시 말하면 편안한 거랑 거리가 먼 거예요. 풍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풍랑이 있을지라도 나는 마치 깊은 바닷속처럼 어떻다? 잠잠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예,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아무리 요동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이게 제자 되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고 먹기 좋은 빵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걸 쫓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좀 불편하고 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드러운 빵을 쫓는 것, 이게 두 번째 누룩의 유혹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맛있어져요. 자, 맛있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또 유혹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일시적인 재미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쫓아요. 근데 성도는 재미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뭘 쫓는 자들이다? 기쁨을 쫓는 자들. 이게 재미가 뭔지 기쁨이 뭔지,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떤 익숙해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정의를 잘 내릴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편안함과 평안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뭐냐, 이게 뭐예요? 기쁨이 뭐냐?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자, 어떤 목사님이 요걸 요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밤에 늦게까지 밤을 새워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서 고스톱을 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쳤는데 내가 다 땄어. 그래서 와, 대박 났다. 그러고서 아침에 집에 돌아갈 때, 그러면 어젯밤 너무 재밌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죠? 고스톱을 안 쳐보셔서 잘 모르신. 자, 반대로 어제 밤서부터 밤새도록 말씀 묵상하고 철야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가 딱 뜬 상황에서 집에 딱 돌아가는데 어젯밤 내가 너무 재미있었다라고는 얘기를 못해도 마음 가운데는 뭐로 충만해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재미냐, 뭐가 기쁨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재미를 쫓는 자들,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금방 사라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는 거는 재미가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기쁨이 이미 충만한 분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과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룩의 유혹, 누룩을 지금 추구하느냐? 조금만 힘들어가지고 대박 날 것들에 대하여 욕심 부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쁨이 아니라 뭐 어디 가면 재미있을 수 있을까? 뭐 어디 가면 맛있을 게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 찾아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하면 여러분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마어마한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에라도 여러분 양보하시거나 타협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도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것들로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로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쓰러져 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누룩은 여러분 딱 들어가면 막 부풀어 오르고 막 맛있고 막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얘기했잖아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